예, 주일이 되면 참 좋습니다. 성도들 밝은 얼굴을 다 만나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니까 참 좋습니다. 이제 이 주일이 지나고 월요일 새벽이 되면 저는 꼭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저 월요일 새벽이 되면 무슨 기도를 할 것 같으세요? 제가 월요일 새벽에 여기 앉아서 기도하는데 무슨 기도 할 것 같습니까? 예, 성도들 한 주간 잘 지내고 받은 은혜 생각하면서 받은 은혜 생각하면서 일주일 동안 잘 지내게 해달라. 상당히 근접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치시죠. 또 나도 하고 싶은 말이 있다. 누구든지 말씀하시면 됩니다. 다 이하 동문이십니까? 예.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남산교회 성도들이 예배당 안에 갇혀있는 신자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성도를 이제 회사로, 사업처로, 학교로, 가정으로, 사회로 6일 동안 파송해 주셨는데 예배당 안에서 듣고 배우고 결심했던 것들을 그곳에서 실행하며 살게 해주세요. 예배당 안에 갇혀있는 신자가 아니라 삶의 현실 속에서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이 되게 해주세요. 그 기도합니다. 우리 김 권사님 이야기야 한 90% 일치하는 이야기입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이 예배당에 갇혀있는 복음, 예배당에 갇혀있는 믿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배당 안에만 갇혀있는 믿음은 참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일터, 인간관계 속에서 빛나는 믿음이 참 믿음입니다. 삶의 현장에는 풀기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 믿음이 드러나야 됩니다. 삶의 현장에는 풀기 어려운 인간관계들이 있습니다. 그 관계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야 됩니다. 어려운 일과 어려운 관계 속에서 우리 믿음이 빛을 발해야 참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자신이 처한 현실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증거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믿음으로 잘 살면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해질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예배당 안에서 말잔치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제가 월요일에는 그런 기도를 한다면 주일날은 무슨 기도를 하느냐? 하나님, 말잔치로 끝나지 않게 해주세요. 성도들과 제가 모여서 말잔치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의 신앙이 말로 끝이 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현실에서 삶으로 실천되고 증명되어야 합니다. 이 복음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실천함이 없으면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회방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대로 실천하면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러워질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여세 동안 나가서 현실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고 이 복음이 존귀함을 얻을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은 그 대답을 하고 있는데요. 이 당시에 상전과 종의 관계라고 하는 풀기 어려운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고 이 복음이, 이 교훈이 존귀해질 수 있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종과 상전이라는 관계가 있었습니다. 오늘날은 종과 상전의 관계는 없지만 유사한 관계가 있죠. 회사에 출근하면 상사가 있고, 그죠? 동료가 있고, 하급자가 있고, 옛날에 종과 상전하고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근본적인 틀은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과 상전의 관계 참 어려운 관계입니다. 상전도 종을 부리는 게 쉽지 않을 겁니다. 종은 주인의 눈치만 봅니다.
주인이 안 보면 열심히 안 합니다. 왜? 열심히 일한다고 자기에게 소득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자기 신분이 종이라 할 수 없이 하는 일인데 뭐 그렇게 상전이 안 보는 데서 종이 열심히 일할 리가 있겠습니까? 이런 걸 노예근성이라고 합니다. 노예근성. 일해봐야 내한테 수입 들어오는 게 하나도 없다. 그냥 눈가림만 하고 눈 가리고 아웅하고 이게 노예근성에 쩌들어 있는 거죠. 그런 종들을 주인들이 다루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종들도 상전을 대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 당시에 상전들은 종을 인간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거의 짐승처럼 취급했습니다. 인권도 없고, 그죠? 참 무자비하게 대해주는 상전, 참 쉽지 않은 풀기 어려운 관계입니다. 물론 기독교 안에서 종과 상전의 제도 폐해져야 마땅할 제도이고 이 복음이 계속 전해지면 언젠가 폐지되어야 할 제도이긴 하지만 그때까지는 이 종과 상전의 제도가 있었고 벗어날 길이 없는 어려운 관계입니다. 거기에다가 만일 종이 예수 믿는 사람인데 상전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관계가 더 어렵고 묘하게 흘러갑니다. 어떻게 보면 종과 상전이 다 믿는 사람이면 더 쉽고 편하고 간단한 관계가 될 것 같지만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종과 상전이 모두 신앙적으로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라면 종과 상전이 믿는 사람이라는 게 더 쉽고 편한 관계가 될 수 있겠지만 어느 쪽이든 미성숙한 사람이라면 또 둘 다 미성숙한 사람이라면 더더욱 이 관계는 미묘하고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를 부드럽게 만듭니다. 여러분들 어떤 가게에 물건을 사러 갔는데 주인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 이러면 좀 부드럽게 흥정을 하고 할 수 아니겠습니까? 나 남산교회 집사입니다. 나 어느 교회 집사인데요. 그렇습니까? 이러면 이제 좀 부드럽게 거래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동시에 질서를 흐리게 만들고 질서를 무너뜨릴 위험이 있습니다. 같은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이 질서를 허무는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친밀함이 존중하는 것을 무너뜨리지 않게 해야 된다. 같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서로 친밀하다는 것이 서로를 존중해야 되는 것을 무너뜨리지 않게 해야 된다. 오히려 믿는 상전일수록 더 선한 태도로 더 깍듯이 잘 섬겨야 된다. 좀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관계를 핑계로 책임을 느슨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아는 사이잖아. 우리 같은 교회 다니는 사이인데 우리 같은 그리스도인인데 이 관계를 핑계로 책임을 느슨하게 만드는 사장님한테 아이고 집사님 내가 뭐 하다 보니까 잘 못했네요. 이해해 주세요. 이렇게 책임감도 없이 우리 같은 교회 집사님인데 이해해 주겠지 하고 그렇게 이 관계가 핑계가 되어서 책임을 느슨하게 만드는 그런 것은 참된 믿음이 아니라고 봅니다. 같은 믿음을 가졌다는 것이 오히려 더 성실하게 만드는 이유가 돼야 됩니다. 같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서 내가 참 있는 힘을 다해서 이 사장님한테 누가 되지 않도록 내가 참 책임감을 갖고 더 성실히 일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되지. 아이고 사장님이 우리 교회 남전도 회장인데 내가 좀 대충 해도 그냥 넘어가 주겠지 이런 식으로 같은 믿음을 가졌다는 게 책임을 느슨하게 하는 이유가 돼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더 아이고 우리 남전도의 회장님이 우리 직장의 사장인데 내가 더 성실하게 해서 이 믿는 사장에게 누를 끼쳐서 안 되겠다 이렇게 책임감으로 작용을 해야 되지 느슨하게 작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절과 2절 비록 짧은 내용이지만 매우 현실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는 본문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삶의 현실과 연결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구호로 끝나면 안 되고 구체적으로 직장 속에서, 사회 속에서, 학교에서, 선생님과 친구들 사이 속에서, 이웃과 집안, 가정 속에서 어떻게 연결되어야 되느냐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의 복음이,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삶의 현실과 연결되어야 되느냐, 이거를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종이라고 하면 그 당시에 사회적인 약자 중에도 최고의 약자입니다. 그 당시에 종보다 더 약자는 없습니다. 사회의 최하위에 있는 약자의 자리에서도 그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종이라는, 노예라는 신분으로도 그의 믿음을 통해 그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이 교훈을, 이 복음을 존귀하게 만드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되느냐? 본문이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당시에 노예제도라고 하는 구조적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벗어날 수 없는 한계입니다. 세월이 지나면 복음 안에서 폐지될 죄도 이인을 하지만 그 당시까지는 아직도 그것이 유효하게 있는 제도였습니다. 그래서 그 노예제도라고 하는 한계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태도가 어떻게 복음의 명예를 지키는 통로가 되는지 우리에게 오늘 보여줍니다. 믿는 상전과의 관계는 믿으니까 대충 이런 유혹을 우리에게 일으킬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이 그런 것들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일터와 관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을 어떻게 빛낼 수 있는가? 두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요, 내가 선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해야 된다. 내가 서 있는 그 자리, 종의 자리, 상전의 자리, 또 어떤 자리라도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존귀하게 만드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게 1절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물은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자, 믿는 사람이 세상 직장에 가면 안 믿는 사람들보다도 성실하게 일해야 되고 진실하게 일해야 되고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도 사장님을 더 공경하고 사장님의 말에 더 잘 따르고 더 책임감 있게 모든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비방을 받지 않고 이 교훈, 이 복음이 비방을 받지 않기 때문이라고 본문이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현실을 도피하는 핑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 나가서 믿는 사람이니까 누구보다 성실해야 되고 믿는 사람이니까 누구보다도 책임감이 있어야 되지, 나는 예수 믿으니까 죄 사함 받고 오늘 죽어도 천국 간다, 이게 현실을 도피하는 핑계가 돼서는 안 됩니다. 나는 뭐 월급이 자다가도 나는 기독교인이니까 만족하고 살면 되고, 뭐 직장에서 인정 못 받아도 나는 하나님 바라보고 살면 되고, 예, 맞는 말 같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현실을 도피하는 핑계가 돼서는 안 됩니다. 얼마든지 내가 성실히 일해서 더 월급 잘 받을 수 있고, 더 열심히 일해서 더 인정받을 수 있고, 얼마든지 열심히 해가지고 직장에서 승진할 수 있고, 얼마든지 내가 잘할 수 있는데 믿음이라는 것을 현실 도피하는 핑계로 삼아서 나는 믿는 사람이니까 뭐 이렇게 어물쩍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현실 속에서 책임감을 다하고 성실을 다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성실함, 그리스도인의 존중하는 태도, 직장 동료나 상사를 존중하는 태도, 이게 단순히 예의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복음의 명예를 지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믿는 사람이 성실함과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태도가 그냥 예절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믿는 믿음,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 종의 생활을 미화하지 않습니다. 종으로 살다 보면 억울한 일도 많고 속상한 일도 진짜 많죠. 노예로 살다 보면 인간 대접도 못 받고 억울하게 사는 것도 많은데 그런 것을 미화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떤 자리에 있어도 믿는 자의 태도가 올바르면 복음을 더럽히지 않고 영화롭게 하는 일을 하게 된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이 노예의 삶의 고단함, 아픔, 억울함 이런 것을 미화하려는 게 아니고 언젠가는 복음 안에서 폐지될 제도이지만 그 제도가 남아있는 한 그 자리에서도 믿는 자가 올바른 태도를 가져서 복음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아라. 그 당시에 이 종들이 자기 상전들을 그렇게 공경 안 했겠죠. 노예 신분이니까 어쩔 수 없이 죽지 못해서 일은 하지만 자기의 상전을 그렇게 공경하지 않는데 그리스도인 노예들은 참 이 제도가 인권을 말살하기도 하고 참 이 제도가 누군가에게는 참 비참한 삶의 지경이기도 한데 이 제도가 폐지되기까지 하나님 주신 현실 속에서 자신의 상전을 공경하면서 성실히 일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는다 하는 겁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기독교인이 직장과 조직 안에서 교회 다닌다는 이유 때문에 더 엄격한 평가를 받습니다. 저도 늘 그랬습니다. 예수 믿고 학교 다닐 때부터 고등학생 때부터 남들이 보는 눈이 다릅니다. 너는 교회 다니잖아. 너는 교회 다니니까 착하게 살아야지. 너는 교회 다니니까 정직해야지. 딱 그런 눈으로 쳐다보거든요. 다 저를.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세상에서 더 엄격한 평가를 받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속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바라보고 성실하게 책임감 있게 이렇게 살면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습니다. 그런데 믿는다는 사람이 세상 나가서 사장을 대하는 태도도 불량하고 존경심도 없고 일에 성실성도 없고 지각이나 하고 그러면 이제 하나님 영광이 땅에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작은 일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시간 지키는 거, 약속 지키는 거, 다른 사람에게 하는 말투 하나, 상급자에게 보고하는 보고서 작성 하나, 성실한 일하는 태도 이런 게 다 복음의 증거가 되고 간증이 되는 겁니다. 이런 거를 사소하게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누구보다 시간 잘 지키시고 약속은 반드시 이행하시고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일하시고 항상 직장에서 말투를 윗사람에게는 공경하는 말투로 하고 아래 사람에게 무시하는 말 쓰지 말고 아래 사람들의 인격을 존중해주고 이런 모든 태도가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당하지 않고 존귀하게 만들고 이 교훈을 더 빛나게 만들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 두 번째는요, 같은 믿음 안에서 더 책임 있게 섬기라고 말합니다. 같은 믿음 안에서 책임 있게 섬기라. 2절입니다. 바울은 지금 믿지 않는 상전보다 더 어려운 상황으로 믿는 상전을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믿는 상전이 더 편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자칫하면 더 어려운 관계로 발전하기 쉽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그러니까 이게 보편적인 문화라는 겁니다. 상전이 믿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교회 가면 형제니까 직장 와서 주인님 이래 부르지 교회 가면 집사님, 형제님 이렇게 부르니까
이제 가볍게 얘기입니다. 직장 와가지고. 전에 상전과 종이 같은 교회 교인이 되기 전에는 상전이 눈빛만 딱 비춰도 막 벌벌 떨고 막, 주인님 내가 뭐 잘못했습니까? 막 이랬는데, 이제 같은 교회 집사가 되고 나니까 교회 가면, 김 집사 왔는가? 이러니까 이제 일터에 가면 일터에 가서도 김 집사 잘 잤나? 이라고 이 다른 종들은 다 상전을 섬기고 상전의 말에 순종하는데 이 종은 교회 가서 같은 집사라고 이제는 뭐 직장에서 그냥 우습게 생각하고 말 안 듣고 이러면 그 직장의 질서가 다 허물어지고 뭐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게 더 어려운 관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해야 된다. 믿는 상전이기 때문에 가볍게 해서는 안 되고 더 잘해야 된다. 사고의 전환을 가져야 된다. 발상의 전환. 같은 믿는 사람이니까 쉽게 대해도 되겠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같이 믿는 사람이니까 우리 직장의 상급자가 다른 어느 교회 장로다. 그러면 뭐 믿는 사람이니까 뭐 내가 지각해도 좀 이해해 주겠지. 어젯밤에 금요 기도에 참석하고 피곤한데 토요일 날 좀 늦게 출근해도 이해해 주겠지. 이렇게 나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 잘 섬기고 해야 한다는 것이 본문의 가르침입니다. 더 잘 섬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한 형제된 상전이기 때문에 더 사랑을 받고 더 서로 유익하게 하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더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두 종류가 있더라고요. 잘해주면 함부로 하는 사람, 잘해주기 때문에 더 깍듯이 하는 사람, 두 종류가 있습니다. 저도 누군가에게 호의를 베풀면 저 사람은 내한테 항상 호의를 베푼다 그러니까 저 사람한테는 함부로 해도 되겠네 이렇게 다가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베푸는 호의 때문에 이제 나는 쉬운 사람이 되고 내한테는 함부로 해도 되는 사람, 막대하는 사람. 그런데 인격이 된 사람, 성숙한 사람은 반대입니다. 사랑을 베풀고 호의를 베풀면 그것에 대한 고마움으로 더 조심해서 더 잘하려고 애쓰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진짜 성숙한 사람이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라고 말합니다. 더 잘 섬기게 해라. 그가 바로 네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고 그가 바로 너를 사랑해 주는 사람인데 그에게 더 잘해야 되지. 나를 사랑하는 사람, 내게 유익을 주는 사람, 저 사람 나 사랑하니까, 나를 좋아하니까, 나를 아끼니까 저 사람 앞에서는 함부로 해도 내가 야단 안 맞겠다, 함부로 하자 이래 나가면 이제 질서가 파괴되고 어지러워집니다. 같은 믿음을 가졌다는 것이 특권이 되기도 하지만 더 책임이 주어진다는 거, 같은 믿음 안에 있다는 것을 특권으로만 누리려 하지 말고 더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의 맺은 형제애가 일터에서는 책임을 약하게 만들어서 안 되고 더 강한 책임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믿음 안에서의 사랑으로 섬김의 질을 더욱 높여야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전에 이랜드 그룹의 박성수 회장이 그 이랜드 그룹 기독교인들만 직원으로 채용하지 않고 몇 퍼센트 불신자들을 채용한다고 합니다. 왜? 기독교인들마다 채용하면 오늘 본문이 말한 대로 서로 믿는 사람이니까 서로 다 이해한다 싶어서 그냥 풀어져 버립니다. 사람 다 풀어져 버려요. 교회에서 직장에서 과장님은 어느 장로고 대리는 어느 집사고 이러면 직장에서 집사님 장로님 하면서 그냥 풀어져 버립니다. 그래 되지 않도록 믿지 않는 사람을 몇 퍼센트 반드시 직원으로 뽑아 놔야만 이들이 허리끈 풀지 않고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려고 애를 쓴다는 거죠. 그 이야기가 참 맞는 이야기 같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극동방송에 가면 운영위원들이 있고 그 운영위원장이 있는데 이제 운영위원
그 기도회에 제가 몇 번 가서 설교를 했는데 최근에 갔을 때에 그 운영위원장이 제 옆에 앉았고 그 장로님인데 연세도 좀 있으신 분인데 이분이 오시면 목사님들한테 너무 깍듯이 대해요. 막 90도로 고개 숙여 인사하고, 아이고 목사님 오셨습니까? 막 두 손으로 막 고개 허리 숙여가 막 인사하고 막 이러시는 분이거든요. 제가 미안할 정도로, 민망할 정도로, 저보다 연세도 훨씬 많으신 분인데 너무 목사님 이러시니 내가 좀 오히려 민망하고 좀 불편하기도 한데요. 마침 옆자리에 앉아서 그분이 치과 의사입니다. 치과 병원을 운영하시는 분인데 제가 이 어금니가 부러졌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했더니 목사님 한번 오세요. 날 잡아가지고 치료해 드릴게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갔는데 가면서 제가 생각했습니다. 내가 가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겠나. 평상시에 극동방송에서 만나던 관계로 만나서는 안 되겠다. 가면은 그 병원장인데 아이고 목사님 오십니까? 고개 숙이고 예, 이런 관계가 돼서는 안 되겠다. 질서를 지켜야 되겠다. 그래서 나는 그냥 일반적인 환자랑 똑같이 태도를 취해야 되겠다. 이 결심하고 갔거든요. 가가지고 딱 앉아 있는데 나도 그런 결심으로 갔는데 그 장로님도 똑같이 하더라고요. 일반 환자하고 똑같이. 그게 좋습니다. 간호사들이 있잖아요. 간호사들 보는 데서 막 병원장이 90도로 고개 숙여가지고 오셨습니까? 이러고 하면 그 병원의 질서가 허물어집니다. 그래서 나도 그런 마음을 먹고 가서 환자 이상으로 전혀 태도를 안 했습니다. 장로님 이런 말도 안 하고 지난번 극동방송에서 참 은혜 있었죠. 뭐 이런 이야기도 안 하고 그냥 환자로만 딱 행동을 취했고 그분도 저를 정확하게 환자로 대하고 딱 그렇게 선을 긋고 그게 참 그날 좋았다. 자칫 잘못하면 같은 믿는 사람이고 극동방송 안에서 뭐 아이고 장로님 아이고 목사님 뭐 이래 하던 대로 그것을 하면 그게 오히려 손해가 되기 쉽습니다. 안 믿는 간호사들에게 우리 병원장은 믿는 사람들한테만 잘한다 이래 오해받을 수도 있고 그죠? 또 질서가 무너질 수도 있고 우리 병원장님 굉장히 존경하고 두려워했는데 오늘 목사님 앞에서 모자란 거 이렇게 별거 아니네 막 이렇게 또 자기 그 원장을 쉽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래서 나오면서 내가 오늘 잘했다. 딱 환자 이상의 어떤 것도 하지 않고 정확하게 환자가 치과 의사를 대하는 태도로 대하고 나왔던 게 참 잘했다. 그날 기분이 좀 뿌듯하더라고요. 이렇게 사는 게 그리스도인의 세상 생활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국 교회 문화에서 같은 교회니까 믿는 사람이니까 하는 게 때로는 일터에서 사업장에서 업무의 기준을 흐트리고 업무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그런 일들이 더러더러 일어난다는 겁니다. 믿는다는 게 변명이 되면 안 되고 우리가 서로 친한 관계라는 것이 업무를 흐리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일수록 더 바르게 하고 더 투명하게 하고 그죠? 저 사람 믿는 사람이니까 내한테 특별히 호의를 베풀어 주겠지 그런 걸 기대하지 말고 더 신뢰를 쌓아야 되겠다. 저분이 어느 교회 장로님인데 우리 회사 사장님이 어느 교회 장로님인데 내가 참 더 진실하게 일해서 신뢰를 내가 구축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되지 대충 넘어가도 되겠지 이렇게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믿음은 친하니까 함부로 하는 근거가 돼서는 안 되고 더 성실하게 일하는 태도로 이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복음이 일터에서 이런 변화를 일으켜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이 일터에서 이런 변화를 만들어야 됩니다. 첫째는요 공경과 섬김의 태도. 내가 믿는 사람이니까 우리 일터에서 더 남을 공경하고 더 섬기는 자세로 살아야 되겠다. 복음이 일터에서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형제로 책임을 강화해야 됩니다. 우리 직장 안에 다른 교회 다니는 똑같은 교회 다니는 같은 성도가 있으면 형제가 있죠. 우린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다. 그 형제가 책임을 강화하는 것으로 내가 더 잘해야지 저 사람이 자기의 지위에 있어서
책임에 있어서 허물어지지 않겠다. 내가 더 잘해야 되겠다. 우리 사장님 믿는 사람인데 내가 똑바로 일 못하면 어떻게 되겠나. 내가 더 잘해야 되겠다. 우리 믿는 사장에게 누가 안 되도록 내가 더 똑바로 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가져야 된다. 복음 일터에서 만드는 변화 두 가지입니다. 1절의 말씀대로 공경과 섬김의 태도로, 그리고 2절의 말씀대로 형제로 책임감을 더 강화하는 쪽으로 나아가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 속에서 복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합시다. 첫 번째 기도할 거는요, 우리의 믿음이 예배당에 갇힌 믿음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일터에서 사회에서 실천하는 믿음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하고, 두 번째는 복음이 일터에서 만드는 변화, 공경과 섬김의 태도가 형성되게 해주시고 형제로 더 책임을 강화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